찬양하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고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찬양 우리 셀라 찬양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우리 셀라 찬양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제단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 진로와 진학을 앞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라 창단단이 금요 저녁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금요 기도회, 기도가 응답받는 금요 기도회, 주와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셀라 찬양단을 대표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또 오늘 이승훈 집사님이 수요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이승훈 집사님 말고도 수요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한두 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가 지칠 수 있고, 또 혼자만 하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제발 내가 부탁은, 우리 창조교회는 내가 하는 일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범사에 지금 벌써 이제 새해 청지기들을 임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해 청지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로 감당할 것인가 다짐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 음성이 안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으신 분들은 기계적인 조작에 약간 미스가 있어서 이제 잘 되고, 아마 저녁에는 잘 될 줄 알고, 혹시 안 되면 또 연락을 하시면. 근데 방송실에 선도 잘 연결을 했고 청소도 잘했고, 또 어쩐지 제 마이크가 더 부드럽고 더 잘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절반은 마이크가 한다. 음향이 그만큼 중요해요. 음향이 안 좋으면 아주 예민하거든요. 왜 예민한 줄 아세요? 마이크에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쓰면은 자꾸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면은 뭐 말씀이 스무스하게 되기도 어려운, 여러분들 혹시 음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어도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방송실에서 애쓰는 우리 방송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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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들으니까 유이엘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혜리가 은송아, 그런데 참 재밌죠? 우리 자기 이름을 꼭 불러보는 이런 복된 훈련. 자꾸 자, 우리가 32장부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욥과 세 친구들의 치열한 변론 이후에 이 엘리후란 사람이 그동안 참고 있다가 드디어 그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32장 6절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내가 참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9절에 보십시오. 32장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성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엘리후가 참고 쭉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혜를 깨닫고 연장자라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알구나. 그래서 이제는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32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려니 난 아첨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33장. 욥이여, 욥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강력하게 10절에 가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나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틀림이 없고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틀림이 없기 위해서는 네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도 회개하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제사함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엘리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옳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옳으신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이고 틀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엘리후의 이제 오해요, 실수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에서도요, 나도 옳지만 그도 옳을 수 있고, 그런데 단지 다를 뿐이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생각을 우리는 꼭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도 옳지만, 하나님도 옳지만 우리 사람들도 옳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아침에는 이 엘리후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참 지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잘 깨달아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의 변론과 주장과 생각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조심할 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주장이, 행동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하고 나하고 뜻이 맞고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겪어온 경험과 내가 깨달은 지혜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하여서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이 딱 서요. 그래서요,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 특별히 혼자 개인이 해버리면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개인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곧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은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갈릴리 무식한 청년들을 12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켰거든요. 구약에서도 야곱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지만 12지파를 통하여서 백성을 가득 채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엘로힘 혹은 데오스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좀 더 정확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혼자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럴 때의 중요한 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것이 다 옳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잘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창조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은사 중심의 교회.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창조교회에 왔으면은 그분들은 자꾸 은사를 강조하기가 쉬워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은사로 섬겨야 되고 은사 충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언의 은사 혹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또 다른 예언의 은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조금 식었지만 이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은 제자 훈련이 왜 이 교회는 없느냐, 말씀에 대한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예전 우리 교회력, 우리도 지금 대강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서울의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요, 어디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주일 예배도 뒤로 하고 막 쫓아가서 그 재난의 현장에 가서 돕는 지역사회와 세계 봉사를 막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창조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 공부도요, 우리의 기도의 훈련도 꼭 이 목사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섬길 때에 영락교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우리 저 시골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와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도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철저하게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 한경직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 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요, 저보다 훨씬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성경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나오는 양소지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에요 성경 연대표를 쫙 해가지고 그분이 편집도 했어요. 성경 등불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잘 알았고 그래서 그 부인 김희영 권사님은 고생을 많이 했어. 왜요? 이 양 집사님이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벌지 않고 그 성경에만 몰두하고 뒷후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요.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저의 뜻을 따르고 저를 돕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복을 받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 영적 책임을 리더를 저를 세웠어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 목자들 우리 교회는 2분, 3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목원들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원은 그 목자한테 가르침을 순종을 받아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대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가르침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으로 눈을 시력을 잃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바울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선지자가 누구야? 바울 같은 대사도 정도 되면 누가 안수해야 돼? 응? 당시에 베드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정도 아니면 비록 12제자에서 뽑혀있었지만 제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바나바 정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요한 혹은 야고보 정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안수를 했어요. 누구? 아나니아는 이름이 사실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사도를 속였던 그 남편이 아나니아. 또 사실은 부끄러운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사실은 아나니아 선지자는요 사도 바울을 안수하는 것 말고 성경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세움을 입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내가 그때 치유하겠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는 맡았습니다. 그 할 수 있던 은사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이 일은요 여기 서 있는 목사와 함께 목사가 동의하고 위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요. 특별히 영적인 일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꼭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거 다시 유튜브가 안 들려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는데 28절에도 보면은 어떻다고요?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건지신다고요? 첫째로 1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면 15절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17절에 보면은 귀를 열으시고 미안해요. 16절에 귀를 여시고 그래서 17절에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18절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을 막기도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 18절처럼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칼에 맞아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 그래서 징계와 징벌이 다르다 그랬어요. 징계와 징벌. 징벌은 심판에서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라면, 징계는 채찍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서서 살리는 것이 징계. 징계의 결론은 회복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징벌은 심판이요, 멸망이 이 차이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 19절,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에 징계를 받았나니, 이렇게 몸이 불편함으로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다른 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오늘 3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지적 100% 옳기 때문에 욥 너는 틀렸다. 자꾸 이 엘리후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은 것은 맞아요. 또 고난에 대하여서도 고난은 죄가 원인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이 엘리후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사람은 다 틀렸다. 이 일반적인 원칙.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징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엘리후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다?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인과 응보 사상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틀린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보는 사무엘 상하에 특별히 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지 않았어요. 요압은 다윗이 임금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요압이 없이 다윗이 나라의 전쟁에 다 승리를 이루었을까? 굳은 일이 있을 때는 마다하지 않고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것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사리 사욕이 앞세울 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라도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감정보다, 내 유익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인정하고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전도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절대 기억해야 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뜻에 따라. 제가 서울 창동교회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우리 광 목사님의 친구분이 찬양대 지휘를 했다니까. 근데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할 때마다 쌍문동 수준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 복음성가도 참 예배 시간에 잘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대 지휘하는 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야. 신학교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클래식. 그래가지고 복음성가를 찬양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찬양대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색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왜요? 교회 없는 찬양대 없어요. 교회 없는 찬양대 없다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는요,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동부는 중고등부 헤아리고, 중고등부는 아동부를 배려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 목장, 저 목장 서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압이 자기만 생각해 버리니까 다윗에게는 피멍이 드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후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한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아니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절대 크시고 선하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다, 이 전제를,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욥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 그 첫째, 욥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 자, 보십시오.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좀 잘 들어보아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 이 3절 4절을 잘 봐야 됩니다.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다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 사람이 말만 듣고 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말만 듣고 다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신념이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말이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말이요, 자신도 속여요. 자신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끝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 체계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피멍 들린 그 아픔을 역사가, 증인이 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말에 나 자신도 속은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사나 혹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 진실만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 아들아, 너는 나같이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참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 말로 또 좀 보십시오. 그 반대인 경우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요, 너무 싫어도
좋다고 말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반대로 참 좋은데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자, 5절 보십시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랬어요. 욥기 27장 2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 예들을 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욥기 27장 2절. 욥이 27장 1절에 보면 풍자, 비유인데 자, 어쨌든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가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어찌 전능자를 그가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이 이 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4장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 말이 하니. 이 27장을 옆에서 엘리후도 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27장의 이야기를 34장에 오면은 엘리후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처럼 27장에서 나의 사심을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다짐을 했는데 여기 5절에 오늘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욥은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했다고 욥이 말했다고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가져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알아내고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 없는 것.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기도 모임이나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데 교회 밖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 몰래 일부러 얘기하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어디 단체에 간다든지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갈 때에도 저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 간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선교단체를 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가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쭙고 꼭 허락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쩌다 그 이후에 연락을 해보니까 얘기도 안 했고 그 선교단체에 계속 나가더라고.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책임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여기 서 있는 김은송 목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영적 리더 혹은 가장,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4절. 엘리후가 나름대로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데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창조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은혜와 깨달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질서요 은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특별히 어디 기도원 가고 싶거든 꼭 저한테, 엄마 아멘 안 하는 거 꼭 저한테. 네? 최태영 집사님 아셨죠? 하다못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재를 하나를 선택할지라도 충분히 건전한 교재일지라도 꼭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제가 다 알지만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음정 권사님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죠. 근데 유튜브를 어쩌다 본다 물어보면은 김은송 목사 설교는 안 듣고 새벽기도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제가 그래서 혼냈어요. 저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음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라 호텔 뷔페가 아무리 맛있다고 그거 매번 먹을 수도 없지만 그거 먹어가지고 건강 유지 안 돼요. 맛없고 반찬 별별 없어도요.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요 집밥이에요. 집밥. 응? 집밥이라니까. 영의 양식도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한지. 미안해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볼 때만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엘리후의 치명적인 실수,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욥을 이미 죄인으로 딱 정해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욥의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고, 두 번째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했다고 했고, 세 번째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내 상처를 입혀노라. 욥기 6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의 이 고통을 이런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 얘기만 했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것은요, 욥이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 얘기를 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6장은 맥락, 문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만큼 힘들게 했다는 얘기인데 마치 여기 34장에 오면은 욥이 그 얘기만 한 것처럼 허물이 없으나 이렇게 얘기를 다시 6장 4절을 잘 가보십시오. 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여러분 6장에도 보고 그 어디에도 보면 욥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했다고요? 34장에서 내가 의로우나. 근데요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좀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혹은 다른 이웃이 하는 얘기도 오해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그 이하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여기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악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때로는 고난에 빠뜨리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의 시련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 너에게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이 얘기는 맞지만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10절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악은 고난을 의미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통하여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엘리후의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평안함과 형통함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한없는 은혜와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시련도 고난도 아픔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꿈대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창조교회 이름으로 서로 모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베풀고 서로가 어울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